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용미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회개의 기도를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과 지혜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님 위해 사용하였는지 생각해 하시고 저희들 안일한 욕심으로만 채워왔는지요. 주님 이 또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옛사랑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도의 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 새로운 계획과 이 전이 기도의 동력자들로 꽉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옛사랑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마음을 다하고 내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25년도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사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떼들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태어나실 때에 큰 영광 있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또한 건강을 주시옵시고 저희들 성도들 보필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희들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로 새로워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들고 나왔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의 삶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중보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먼 거리를 오고 가는 모든 이들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어 기쁨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듣고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포로 기한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2차 포로 기한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느헤미야서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앞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을 때의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줬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울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586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온 게 1차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597년. 그런데 돌아올 때 537년에 돌아왔을 때에 1차 포로 기한에서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458년이면 79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돌아올 때는 찬송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70년이니까는 그때 나이가 이제 10대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도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도 보았고 수룹바벨 성전하고 비교가 되니까는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작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씌웠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솔로몬 성전이 나라가 망할 때는 우상이 가득 찼죠. 그리고
다 무너졌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우상이 가득 찬.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돼서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다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살리 기도원도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몇 명 못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70년 있다 돌아와서 성전을 보았지만은 80년 만에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오면서 모세 율법을 지금 읽은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6시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읽었는데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서.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축복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축복의 율법이 아니라 저주의 율법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1차하고 2차 사이가 80년, 그러니까 150년, 그렇죠? 그래서 3, 4대까지 벌을 받는 그런 것을 저주의 율법을 읽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야. 그냥 훌쩍훌쩍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그 평양 대부흥 때도요, 심령 대부흥회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성경 사경회라고 그래서 성경을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부흥회 그러면 뭐 3박 4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밥해 먹을 쌀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한 달 동안 밥을 해 먹으면서 그 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어요. 뭐 찬양도 막 뜨겁잖아요. 그렇죠? 찬송도 뭐 지금 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막 제 기억으로도 부흥회 때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막 굴르면서 울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제가 아주 충격적인 것은 전도사님을 앞에 박 전도사 앞으로 나와. 근데 그 부흥 강사가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더라고. 지금 그런 은혜 받을 만한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한다든가 예배 드린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하잖아. 찬송을 해도 밋밋하고 기도를 해도 밋밋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말 잘 들으셔요. 기도의 온도가 1도씩 떨어질 때마다 영적으로는 병드는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암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그러다가 9도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배의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온도도 마찬가지. 온도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이 15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원래 그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전반부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후반부 8장에서 13장까지는 언약의 갱신과 신앙 개혁에 대해서 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이제 7월 1일,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은 양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양력으로 1월 1일이 뭐예요? 예? 설날이잖아, 설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일곱째 달 7월 1일을 나팔절, 이 나팔절이 신년절이 양력으로 1월이기 때문에 나팔절이 신년절이라고 부르고, 7월 10일을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초막절입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기 위해서 7년에 한 번씩 모여서 율법, 모세오경을 낭독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년에 3독하죠. 여러분, 1년에 3독하는 교회가 저는 못 들어봤어요. 매일 성경 통독하고 1년에 3독,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상번제라고 그랬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설교가 4,8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새벽 기도 7번,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주일 하면은 13번에서 10번에 일주일에 10개의 유튜브 설교가 올라갑니다. 그럼 52주면 520개가 올라가는 거야. 10년이면 5,200개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 이랬을 때, 학사라는 건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기록물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 이스라엘은 주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서기관보다는 학사, 제사장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나무로 된 강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년절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성탄 새벽기도, 성탄 감사 예배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점 성탄 새벽기도도 점점 많이 없어지고, 성탄 감사 예배도 없어지고, 송구영신 예배도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탄 예배 또는 송구영신 예배 때 집사가 술 먹으러 가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뭐 하냐고 라디오에서 그러니까는 그 DJ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날 술 먹는 날이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술 먹는 날이란가 봐요. 근데 집사가 술 먹는 날이고 예배 안 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어떤 지식을 이해한다기보다 율법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설명하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이제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죠. 4절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 이쪽에 몇 명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 이쪽에는 7명이 있었어요. 13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 전에는 이제 11시 예배 때 교동문을 읽을 때 전부 일어나서 했어요. 교동문.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앉아서 하는데 그전 일어났고,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축도 받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냥 앉아서 다 하는데, 사실 교동문 할 때 일어나서 했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몇 년 만에 있었던 거예요? 150년 만에 있었던 150년 만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150년 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과연 이렇게 할까, 과연 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7시까지 기도하는데, 요새 그 설 명절에는 눈도 오고 그래서 제가 6시 반까지만 기도하고 차로 모셔다 드리는데, 자 7절 8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아민과 압국과 사보대와 해서 여기도 지금 13명이야. 그럼 아까 그 13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파의 대표고, 여기에 13명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13명, 또 레위인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왜 나는 12명이 이러면 12지파인데 왜 13명일까? 그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제 이름이 13명씩 나오고 레위인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반응이 9절 10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다 울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 중에 저주의 언약 부분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지만 80년 동안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제 울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회개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 예언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전의 예언이야.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냥 뭐 찬송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돌아온 것만 겉모습이지만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많지가 않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함. 성령은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왜 회개의 영이 임하냐? 왜 회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에? 회개를 언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회개가 하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때에 어찌할꼬, 이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니느웨 성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요, 왕으로부터 백성,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한 게, 그게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의 영이 만민에게 임할 때에 다 우는지라 그랬잖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오는지라 회개의 영이 임하.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 남정과 여정이 회개의 영이 임한다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도, 제가 홍성교회 자꾸 얘기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났다고 119에 신고했잖아. 불이 교회를 덮은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 심판의 불도 한 사람만 임하는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에 심판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도 그렇게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이고 지옥의 불을 받는다 그랬죠. 지옥의 불.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이제 회개의 눈물을 그만 이제 그치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나눠주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왔어도 이게 주변의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성벽이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야.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지만 성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축기 때는 아직 그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영.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축복의 영,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새신자인데 새벽 기도를 걸어서 1시간 정도 될래나? 그런데 새벽 기도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오더라고. 저기 지축인가 어디, 지축보다 더 멀어. 거기 한참 더 올라가는데, 그런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더만. 예? 이건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리고 지혜의 영을 주셔. 지혜의 영.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기도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기적의 대를 이어가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기적의 문이 열려요. 기적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들어보면, 코로나 때요, 면역력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체온을 올리면은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말을 계속해요. 체온을 올려야 된다. 이제 암 환자들은 되게 체온이 떨어졌을 때 암이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150년 만에 모세율법 책을 읽고 그것을 설명할 때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눈물이 계속 흐르더래. 내가 울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눈물이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까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제가 계속 하는 기도가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는 축복의 언약이 있고 저주의 언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1차로 돌아와서 80년, 150년 만에 모세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2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왜 이게 성일, 예배드리는 날, 찬송하는 날, 기도하는 날, 말씀 읽는 날, 왜 이 성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김호중인가 걔 누구야 걔? 사랑의 교회 가서 돈 받고 찬양했는데 술 먹고서 지금 깜빵이가 있잖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돈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술 먹고 깜빵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시 예배 때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꼭 읽죠. 선포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은 것도 있어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사로 해가지고 왕이 머리맡에 두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은 성경책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책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그 저기 뭐야 핸드폰에 거기 보면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소리를 들으면 읽어주기도 해. 그냥 눈으로 뭐 안 보고 그냥 귀로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인 것도 아니고 가까이 내 입에 있어. 언제든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어. 마음에 있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는 거야. 내가 복음. 내가 복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성벽을 세우기 전에부터 먼저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이제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말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가라사대 다바르는 말씀과 동시에 창조가 생겼죠. 근데 인간의 말도요,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은 없어도 인간의 말도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한 대로 되리라. 성인식이 뭐라 그랬어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한 대로 되리라를 아브라카타브라라. 해리포터가 외우는 주문이 아브라카타브라인데 말한 대로 되리라. 그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바르라는 것은 기둥, 집,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능력이고 야긴은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 기둥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 기도만 하고 능력만 나타나면요 위험해요. 말씀만 있고 지식만 있어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말씀만 있고 지식만 있으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도만 하고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경험은 회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할 때 경험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에 어찌할꼬 그것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이것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50년 만에, 여러분 150년 만에 말씀을 처음 읽어, 모세오경을 읽어. 거기에 축복의 언약도 있고 저주의 언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 우는지라. 그러나 이제는 회개의 영이 임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는 이제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힘이다 했을 때 찬양,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에 임하고 심판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임하고 아버지 축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기적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에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를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세미의 멸류관 축복을 벌게 하시고, 아버지 마귀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